하이브리드 교회 주일 예배 2022년 2월 20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귀하신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시편 92편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면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제목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이 땅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또 전장의 소문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품고 세워지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간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한 땅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는 말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요셉 때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 70여 명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그들이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 이 말은 아마 잘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아주 힘든 생활을 겪었지만 그들이 400년 이상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사실들은 이집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또 그 명령은 아마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저는 미국에서 19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면서도 제 속에 미국에서 19년의 생활들이 너무 잘 이제 익숙해졌고 물론 뭐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의 문화나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던 것이 제 속에 있었을 때 한국에 와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년 이상이나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땅을 보여주실 테니 이제 우리의 거처를 옮기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가족도 아니고 그 모든 민족들이 떠나는 그 일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쓰고 있던 말, 생각, 문화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겪고 있었던 결핍과 고통의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향해 떠나는 길이 분명히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자유와 해방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부담 또는 걱정, 염려도 그들에게 함께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것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불러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그 부분들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죠. 그 고통을 들으셨다. 자기 백성의 소리니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식들의 소리는 어디서든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칭하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분명히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주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도 전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는 너희 자손들을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때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의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집트의 신들의 그 백성들 그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셨다.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불쌍해 보이는 어떤 불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저 동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알았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시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 내에서 자유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시는 이집트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여러 차례의 심판의 과정들이 나타나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러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 온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요. 오늘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19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꺼내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지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참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 김동일 목사님 예수로 성경 읽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집트의 신전에 있는 그 독수리의 문양들, 그 독수리의 문양들을 가지고서 이집트에서는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독수리의 역할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참 독수리가 아니고 진짜 독수리의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없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인도하고 너희들을 구출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참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땅이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는 특별한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보물 창고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배로운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보물처럼 그들을 그렇게 여기시고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조건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물로 삼으신 자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보물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존재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 살게 될 그 땅에서 저들이랑 우리나 똑같지 아니한가? 저들이나 나나 살아가는 모습이 먹고 사는 것, 생활하면서 사는 것, 문화나 모든 것들이 비슷한데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겠어? 저들은 크게 얻는 것들이 있고 나는 그렇게 크게 얻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존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어?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나의 보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거야.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의 소유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보물 같은 존재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너의 존재의 가치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생활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주님께서는 아주 간곡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보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참된 독수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기대어 살던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에서 기대어 살던 과거를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방식과 원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이전에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기대어 살던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살면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좋아 보였던 것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흉내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려면 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예전에 기대어 살던 모든 과거를 벗어던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런 것들 너희들 다 봤냐? 출애굽할 때 너희들 그 모든 사실들을 보지 않았냐?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보배롭게 여겨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그들의 미래를 살아가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어떠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나누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그제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동일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수로 성경 읽기 책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힐 기회가 또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더 의도적으로 보이시는 장면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우리가 누구보다 높은 존재야. 여러분, 그것은 오해지요. 제사장이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누구보다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구별되었는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삶의 기준을 세속적인 가치에 두고 어떠한 세상에서 쉽게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노력대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보아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들을 내 삶에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존재만 의미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물이고 내가 제사장 나라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나만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나만 좋은 사람이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백성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의 직임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책임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내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정체성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의 아주 중요한 길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가치, 내 존재 가치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롭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 이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그렇게 증거하는,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또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마이크 열어주시고 함께 축복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에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 앞에 계셔서 받으시는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